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아니면 부모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신년을 시작하다 보니 설날은 새해이고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는 명절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시간만 달력만 바뀌었고 넘어갔습니까? 이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많이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구구절절히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다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쉽게 왕이 되지 못했고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지내기도 했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생활은 이렇게 변방을 떠돌다가 삶이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울한 전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연이은 전쟁과 아들의 반역과 숱한 정치적인 문제, 참으로 힘겨운 일들의 연속이 다윗의 생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 의문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정말 믿어야 하는가, 꼭 믿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문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실제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긴 믿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어서 궁금할 때가 많고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런 마음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있죠. 다윗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고 불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시를 짓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러는 가운데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어려움에 맞섰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길게 읽은 말씀도 시편에는 많은 다윗의 기도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분명 그 자신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고 자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된 적도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고 돌아보건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림자 같은 손길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그의 모든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하나님 경험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요, 그것은 분명 특권적인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문학자가 나와서 고성능 망원경을 자랑합니다. 이것으로 우주 전체 행성들을 연구합니다. 제가 수십 년 봤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다면 그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의학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많은 수술과 부검을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회의를 마치려고 하자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단상에 올라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문학자님께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바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바람이 있죠. 혹시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은 못 봤고 안 보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바람도 못 보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셨습니까? 의학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인과 자녀가 있으시죠?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뼈 속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잘못이자 최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지론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매우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70번 넘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는 고센 땅을 구별하실 때,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하신 말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중에서 구약 중에서요, 에스겔서에만 무려 이 말씀이 58번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문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전쟁과 기근과 질병, 태풍, 천둥, 번개, 비바람,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계획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예요. 선하게 사는 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라는 제목이 좀 그렇죠.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라는 책을 쓴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예배와 예수 믿기를 중단하고 예수 살기로 바꾸라고 역설합니다. 그런 오늘날과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물질적 번영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거래로 둔갑시킴으로써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과 변혁적인 실천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특히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도 엄연히 살아있고 내 욕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삶은 단지 그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소망하고 바라고 배우고 연습해야 할 삶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것도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에 의뢰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하고 자아는 강하고 욕심은 크고 생각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삶이죠. 그렇게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잘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고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책을 읽다가 은혜보다는 이해라는 말에 제가 크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은혜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가 따라와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은혜보다 이해. 농담으로 그러죠.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에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초자연적인 어떤 음성이나 신비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신비한 체험이 있다면 성경은 캐논이거든, 작거든요, 척도거든요. 여기 갖다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부족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저것을 보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사람 사귀는 법, 세상 사는 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네. 정직과 성실과 그 속에서 삶의 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서슴없이 책장을 넘겨버리면 그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른 책이 되어버린대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종류의 책을 모아놓은 총서예요. 율법, 규정, 잠언, 역사, 서신, 시가, 환상의 기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성격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시처럼 읽으면 안 되죠. 시를 역사처럼 읽으면 안 되고 예언서를 역사처럼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선 곳이 어디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확신과 소명은 같이 간다. 같이 시작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해 주잖아요. 너 이제 어떻게 살아?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 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없이 사는 것과 내가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 더욱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우리에게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생활은 위태롭고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이라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배 안 고픕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르게 돈 벌어야 하고요. 바르게 돈 써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말씀 위에 삶을 얹고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고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회가 위기를 말하고 있죠. 위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세상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일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안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왕으로 살던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로 계산 끝. 제가 그럽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지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고백이 우리 평생 노래해야 할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인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원사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2024년 이 한 해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때 살아계셔서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다윗보다 더 할 말이 많은 2024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